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그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포도원호는 작은 여호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도록, 또 영육간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7월에 있을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키오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진행 중인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 성경 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통역자들과
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미얀마와 태국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유스 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소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남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어 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이 위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헌입혀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어린 심령들과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소영석 이은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교육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주님께 가운데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동역자들과 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태국과 미얀마에 새롭게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길러져서 하나님 미얀마와 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또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10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0페이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 너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를 또 이제 7월과 8월에 살펴볼게 되겠는데요. 1장부터 아마 7, 8월에 25장까지 계획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총 52장까지 예레미야는 있는데요. 25장까지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이제 기울어져가는 멸망해가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남유다만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위태위태하거든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출생지는 베냐민 땅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출생지였고요. 또 그의 아버지는 힐기야, 이름은 힐기야고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는 예레미야 활동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쓰러져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불꽃 같은 왕이 이제 요시야거든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리고 아몬도 므낫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신명기.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여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나와 내 백성,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 요시야이거든요. 정말 쓰러져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런데 아쉽게도 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원정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을 무기또에서 막아서고, 그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엔 무기또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기울어져서 결국엔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고 나머지 세 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즉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 그 기울어져가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평화, 거짓된 샬롬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버젓이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나라가 망하겠느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샬롬, 거짓된 평화에 대해서 전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의 칼날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당한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심판과 멸망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을 우상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거짓된 샬롬의 눈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4절과 5절에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나의 오래된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고 기분 나빠서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너를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네가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태어나게 했고 너를 불러 너에게 사명을 주어 선지자로 세운 것이 나다. 그러니까 너가 오래전부터 너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너를 부르고 택하고 성별하고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오래전부터 예레미야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의미가 참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관한 사람들은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존재로 믿고 사는 사람이죠.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어머니 모태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조성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우연히 인생이 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셔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인식하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은 비교 불가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니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것이면 족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소명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명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을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슬펐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은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비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주님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택하여 조성하여 부른 것이 나고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내가 무슨 말을 내 입에 두든지 너는 담대하게 내 말을 외치고 전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일꾼들, 주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소명감과 사명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냥 방치하고 네 뜻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내 뜻에 맞게 내 야망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내드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도록, 그 주님께 고정된 시선이 흐트러져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을 보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를 어머니 태 이전부터 조성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셔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꾼들과 사명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은 녹록치 않은 것이었어요. 10절 보시면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인데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대부분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예요. 6가지 중에 4가지는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고 2가지는 소망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희망에 관한.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의 대부분, 이제 앞에 1절부터 25장까지인데요. 대부분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뒷부분에 소망에 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희망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기울어 가는 유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거야 이렇게 전하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6가지 중에 4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뽑아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허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뽑아내지 아니하고 파괴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는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상숭배 가운데 있으면서 악하고 음란한 그들의 삶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저들의 삶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뭔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선 먼저 뽑아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심정에, 내 습관에, 내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쓴뿌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무엇이 있는가 뽑아내야 될, 무너뜨려야 될, 파괴해야 될, 기억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들, 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어머니 태이 전부터 하나님 조성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누구에게서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다 내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무너뜨리고 뽑아내야 될 것들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뽑아내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요 사역자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